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신앙의 영웅들 40여 명의 스토리 중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줄거리가 가장 깁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4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등 좋은 것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올곧게 믿음 안에 거하였다고 단정짓기에는 좀 어려운 인물입니다. 분명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두 사람의 증언을 살펴봅니다. 먼저 스데반입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걸음걸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다음 증언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한 고별 설교입니다.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력을 아느냐? 그는 강 저 건너편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겼었다. 지금 너희처럼 우상을 섬겼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스데반과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우르에 살 때에 우상을 섬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깨닫거나 설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해낸 것이라고는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던 중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서 머뭇거렸고 결국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데라를 데려갑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나타난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다시 강조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제 아브라함은 하란을 출발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앞뒤 문맥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설득해서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노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노정을 생략한 채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나중에 독자 이삭을 바친 그것. 우리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다면 독자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때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믿음의 사람이 의지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상한 갈대 지팡이에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간 데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바쳐놓고 근심하기는커녕 결혼 예단 형식으로 받은 소떼와
양떼를 보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한 번은 그랄왕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꿈에 등장하셔야 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비겁함을 일삼는 아브라함에게 경고하고 책망해야 하는 것이 분명 당연한 일입니다. 헌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선지자니라 그의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셨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몰랐던 그로서는 정말로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얹어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겁한 인물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자식이 빨리 생산되지 않는 것을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별과 모리아를 지칭하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첫마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단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내가 한다면 하는 것 아니냐? 이 별을 누가 달았느냐? 해는 누가 달았느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더냐?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데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이 부끄러워 좌절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때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금처럼 조련되는 현장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 공로 없는 죄인이 은혜를 입은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들고 계시던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온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실패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징징거리며 보채는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업고 달래고 어떨 때는 함께 주저앉으시며 기다리셨다가 끌고 가십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모리아 산정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지금까지 설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실패 덩어리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최고봉인 창세기 22장까지 끌고 가셨는지, 즉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곳에 메시지를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쓰인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의 책입니다마는 수신자가 누군지는 명확합니다. 유대 본토를 떠나 지중해 연안 도시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즉 나그네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받는 신자들이 속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고 토굴에 던짐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에 씌워져서 원형 경기장에서 굶은 맹수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때였습니다. 혹독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근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많이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목사인 저도 정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아플 때 정말 그의 치료에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뭐라고 할 수 없는 정말 교인들 앞에 울 수 없고 남몰래 울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목사인데 어떻게 하나님 데려갈 수 있습니까? 저희는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주시는 것은 너 때문이다. 목사인 아버지를 의지하느라고 네가 신앙을 갖지 않다. 그러면 네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위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나의 믿음이 온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자 그 후에 금식을 멈추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께 정상적인 삶에 복귀하는 걸 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후에 돌이켜봤을 때 훗날 믿음의 눈으로 돌아봤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축복의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문들이 유대인 사이에 끊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물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을 때가 그의 나이 벌써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옛 생활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새로운 땅을 향하여 무작정 떠났습니다. 여기 8절에서 나아갔다고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는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의 것을 상대화시키는 가치관의 대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동 고향 땅 그 당시 갈대아의 중심수였던 우르를 떠나 하란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아브라함이 받은 7중 축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뤘다. 형통의 복을 받았다. 명예를 얻었다. 복의 조상이 되었다. 좋은 이웃이 되었다. 하나님의 편들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다. 메시아의 교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만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았고 또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먼저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나그네 혹은 순례자라고 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에게는 영원한 거처가 없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절대 고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시 거처라는 뜻의 장막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할 때 보면 어느 나라에 가게 되면 입국 카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어 입국 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입국도 합니다만은 그 내용은 주로 4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발지,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목적지, 당신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행 목적, 당신은 무엇하러 가십니까? 치료기간, 당신은 언제
돌아갈 것입니까?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임시 체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아도 여전히 통과 여객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과거 수백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왔어도 경제적으로 고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살더라도 그들의 본향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온 장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석상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입니다. 두 번째는 야채상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버리고 갈 수 있는 물품입니다. 그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그들의 유일한 정착지는 이스라엘 땅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는 이처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 교훈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다리이다.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면서도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혹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녀 시인 이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나날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하여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케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는 이승의 순례적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해 하소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때 그는 사형을 선고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소멸이나 끝이라고 하지 않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표현했습니다. 떠나다는 그리스어로 아날위시스로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 군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국주의를 앞세운 로마의 당시 상황은 남자들이 1년 이상을 전쟁터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밤 함께했던 동료가 다음날 아침 싸늘한 시체로 남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들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안고서 전쟁터에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처소는 막사이자 임시 텐트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그들은 군장을 꾸리는 연병장으로 뛰어나가 줄을 섰습니다. 근엄한 눈빛의 지휘관이 연단에 올라섭니다. 병사들 지난 6개월 동안 평원 전투를 해내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 우리는 어제의 전투를 끝으로 이 지역을 완전히 접수하게 되었다. 이 전투는 로마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승리의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앞서간 병사들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남은 병사들끼리 끌어안고 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를 이동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텐트를 걷어야 합니다. 텐트를 걷을 때는 정해진 수수에 따라야 됩니다. 텐트를 팽팽히 묶기 위해서 감아놓은 줄을 제일 먼저 풉니다. 이 줄을 푸는 동시에 텐트가 무너집니다. 또한 텐트 짓이 어떠합니까? 우선 막대기를 세워 거기에 천막에 걸치게 한 후에 이 막대에 그때 줄을 묶고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깁니다. 그리고 역방향으로 감아서 땅에 박습니다. 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텐트가 팽팽히 유지되고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텐트 안에서 매일매일 삶과 죽음을 넘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름을 맞아 캠핑을 한다면 일주일째까지는 낭만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온사인의 도심에서 볼 수 없는 까만 벨벳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 흐르는 냇물에 발을 담그고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불빛 아래 책을 읽고 기타를 치며 노래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생활을 10년 동안 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불병이 쏟아지고 열흘이 지나면 동행자와 다투게 될 것입니다. 식량과 자금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여행자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나마 남은 자는 서로 다툴 것입니다. 로마의 병사는 캠핑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공존한 전쟁터에서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서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집이 더듬혀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텐트를 푸는 장면을 언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텐트줄을 풀 때 병사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설레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부모와 아내 그리고 자식이 기다리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로마 병사들의 전쟁을 끝내고 텐트를 걷는 심령으로 맞이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라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온 바울, 매일 텐트를 치고 고다했던 나그네의 바울에게 죽음은 바로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죽음에 대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어서 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죽음을 천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을 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순탄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승리하며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처절한 패배도 많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상승 곡성만을 그리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블레셋 땅에 내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인생의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결국 모든 시험과 시련을 잘 통과하고 극복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의 부인 사라도 역시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여기 사라 자신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라 역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숱한 시험과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낯선 애굽 땅이나 블레셋 땅에서 하마터면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또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한테서 얼마나 처참하게 자존심이 무너지는 천대와 멸시를 당했습니까? 사라도 이런 혹독한 시련을 극복함으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인생의 시련과 연단은 우리를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부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떤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시험을 다하고 있습니까? 함께 풀어가시고 함께 이겨내시고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 지는 사람은 부끄러운 대신에 이기는 사람은 자랑스럽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차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최희준 씨의 하수생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에 달 가듯이 서둘러 가는 길에 미련이랑 두지 말라, 미련이랑 두지 말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미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얼마나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13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기약 없이 살다 갔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한 진짜 이유는 이 땅에서 보상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은 그것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때로는 애끓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외에 돌이켜봤을 때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고 이렇게 든든한 반석에 섰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에 시시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보는 믿음의 새로운 도약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로 하여금 인생의 어떤 시험과 시련도 잘 이기고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 더 좋은 본향을 찾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